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은 신약 성경 22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불붙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자,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천국 비유에 관해서 이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총 네 번째 시간이지만 비유는 세 번째, 네 번째인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선행되는 학습이 있죠.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훗날 가야 될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임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하는 나라, 그죠?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이 지상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완성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발전하고 완성되어져 가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조금 헷갈려요. 뭐가 헷갈리냐?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또 예수님이 지금 비유로 설명하면서 말씀하신 이 천국이 같은 단어잖아요. 같은 단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같은 단어이면서 의미는 다른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불완전하고 완성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발전되는 개념의 나라이면서 동시에 또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그거를 이제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했죠. 신천지, 한자로 말하자면 신천지인데 이단이 워낙 신천지라는 이름을 쓰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신천지란 말을 잘 안 쓰고 이제 요즘 이제 그냥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만은 결국 이제 완성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이 땅이 이제 천국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좀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리다 보니까 그럼 이제 이걸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재해석을 할 필요가 있겠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천국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과 부활을 통하여 승천을 통하여 무엇이 열매를 맺죠? 교회라는 공동체가 새롭게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앞으로 이제 뭡니까? 이제 교회 시대가 펼쳐지는구나.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 비유는 앞으로 이 땅 위에 임할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구나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이제 조금 이해를 하시면, 각색을 해서 해석을 하시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혹 이제 그런 유혹을 받을 수 있어요. 목사님, 이것도 앞으로 가야 할 그것도 천국이고 예수님이 지금 이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땅이 천국이고 둘 다 천국 하니까 헷갈리니까 그냥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이렇게 합시다. 이제 지금 예수님이 비유하신 이 천국 비유를 앞으로 이제 교회 시대에 일어날 이야기니까 교회 시대, 교회라고 하든지 아니면 교회 시대에 일어날 일들 이렇게 재해석하면 어떻습니까? 라고 유혹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 수가 없어요. 왜 그럴 수 없죠? 왜냐하면 이 세상의 주인이시요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의 저 세상의 주인도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이 뭐라고 정의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그죠? 천국이라고 이미 명명백백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죠? 대장이 천국이란데 우리는 그냥 대장이 가르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생각과 개념을 맞춰가는 거지 내 생각과 개념에 그죠? 그걸 뜯어 고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어리고 연약한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그 사람에게 맞춰가죠. 그렇잖아요. 갓난아이도 부모가 있고 갓난아이가 있으면 누구에게 맞춰야 돼요. 갓난아이가 부모에게 맞춰요. 부모가 갓난아이에 맞춰요. 어리니까 어린 사람에게 맞추지만 어느 정도 장성하고 이해가 되는 나이가 되면 누가 누구에게 맞춰야 돼요. 자식이 부모에게 맞춰야죠. 맞죠? 제자가 스승에게 맞춰가는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천국이라 얘기했으니까 천국인 거예요. 아, 근데 목사님 천국에 무슨 부정이 있고 가라지가 있고 그렇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얘기하니까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그 개념, 우리의 생각과 사고를 바꿔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서 오늘 계속해서 천국 비유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앞서 이제 두 가지 비유를 봤죠. 씨 뿌린 비유를 봤고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비유가 갖고 있는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이 무리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시고 따로 제자들에게는 그 비유에 대한 해석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명명백백히 그 비유가 갖는 구체적인 의미와 의도와 목적이 뭔지에 대해서 다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보게 될 이 세 가지, 세 번째, 네 번째, 그죠?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는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비유로 말씀했어요. 비유로 말했지만 이거에 대한 해석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교회사가 오늘날 한국 교회를 비롯한 모든 세계 교회가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아주 심각하게 많습니다.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거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거를 교회 시대의 긍정적인 요소로 봐야 된다라고 긍정적인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이 교회 시대에 일어나는 이 땅의 지상의 천국에서 일어나는 부정적인 내용을 설명하고자 예수님이 이 얘기를 했다. 긍정이냐 부정이냐, 부정이냐 긍정이냐, 이것 때문에 많이 시끄러워요. 근데 오늘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이건 뭐냐? 둘 다예요. 둘 다를 다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따로따로도 아니고 둘 중에 하나도 아니고 사실은 둘 다 이것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한번 하나하나씩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긍정적인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합니다. 자, 작은 겨자씨가 자라서 자, 풀이죠. 또 뭐 나물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게 이 풀이 아니라 너무나 크게 자라다 보니까 나무가 되어서, 그죠? 새들이 와서 깃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밀가루에 효모, 누룩을 넣어서 그것을 부풀게 한다는 그런 점에서 보면 성장했다 자랐다, 밀가루 반죽이 부풀어 올랐다, 이런 의미에서 긍정적으로 뭘 어떻게 해석하냐면 교회의 부흥과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이런 긍정적인 재해석과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외형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따가 나머지 뒷부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단순히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한다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이것은 이거죠. 선한 동기와 선한 목적을 가지고 일을 했더니 선한 결과가 나왔다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상적인 관점과 해석에서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 속에는 선한 동기에서 반드시 선한 결과가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주 목적이 아니라 그 속에는 선한 동기도 출발되긴 하지만 그 발전 과정 속에 부정과 모순과 안 맞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 발전하고 부흥한다라는 아주 충격적인 메시지가 이 속에 여러분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특별히 겨자씨를 얘기할 때 다른 씨보다 아주 작다라는, 다른 종류의 여러분 씨보다 작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왜 이 부분을 강조하냐, 뭘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냐, 이것은 다시 말해서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는데, 문제는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떤 이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식으로, 이런 유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거라고 아무도 기대하거나 예상하거나 바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실체를 보니까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품없고 아주 작게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오늘 우리가 이 비유가 마태복음 13장을 보고 있지만 사실은 이 13장의 비유가 나오기까지의 배경을 보면 그게 어디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냐면 11장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예수님의 비난의 대상이면서도 그 당시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았던 여러분 서기관,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이들도 기대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조차도 자기가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여호와의 날, 구약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여호와의 날이 이런 날이라고는 자기도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제가 한번 성경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거기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1장 3절에 보시면, 자,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여러분, 감옥에 갇혀있던 세례 요한이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예수님을 처음에 공생애를 시작할 때 요단강강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선포하셨던 세례 요한이, 여러분,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분이 메시아임을 알고 세례를 베푸죠. 그러면서 뭐라고 선배해요? 세상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여호와의 시대, 메시아의 시대의 도래를 선포했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PPT를 내가 준비했는데 3장 12절 한번 보여주세요. 거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러분, 뭐예요 저게? 쉽게 말해서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 그죠? 이걸 구분하겠고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겠다. 구체적으로 뭐죠? 심판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때는 어떤 거냐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세상을 멸하시고 심판하시고, 악인들은 그죠? 악한 대로 심판하시고, 의인들은 고통과 멸망과 억울함과 여러분 억압 속에서 구원하시고 건져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위로 주시고 영생을 허락해 주시는 그 날을 기대했건만은 정작 자기는 그래서 심지어 어디까지 들어간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날을 기대하면서 기다렸는데, 정작 그 날을 기다렸는데,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관점에서 이렇게 보니까 정작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감옥까지 들어갔는데 언제 이제 자기 목이 날아갈지 몰라서 오늘날 내일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도저히 기다리도 이게 자기가 기대하는 여호와의 날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예수님 가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혹시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 기다려야 됩니까? 왜? 내가 아는 구약에서 예언되어진 여호와의 날은 이런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기대한 날은 이런 날이 아니었다는 거죠. 아까 말했듯이 다 심판받고 멸망받아서 이 세상이 끝나는 날이 여호와의 날인데, 근데 왜 여호와의 날이 왜 이러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럼 구약에 뭐라고 얘기되냐? 이사야서를 보입시다. 이사야서 보여주세요. 13장 6절에서 10절. 거기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애국할지어다 하면 보세요.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이에요? 눈물이 흐르는, 슬픔이 임하는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하겠죠. 보세요. 멸망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자, 그날에 사람들이 보니까 끝이 오니까 힘이 풀리고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다.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이라는 단어 나오죠. 서로 보며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라.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이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보세요. 구약에서 전해져 오는 여호와의 날, 그날은 보니까 맹렬한 심판과 세상 끝이 임하는 날이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가 메시아임을 알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곧 여호와의 날인 줄 알고 세례 요한은 자 이제 그날이 멀지 않았다. 심지어 자기 목숨이 내놓을지언정 받은 말을 하면서 결국 감옥에까지 투옥되었던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투옥돼서 투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하루, 1년, 2년 이게 지나도 세상이 안 바뀌어요. 악인은 끝까지 악하고 더 득세거리고 의인은 계속해서 어려움 당하고 시련 당하고 이러니까 이게 맞아? 이게 내가 기대한 여호와의 날이 맞아? 아니면 이분이 진짜 메시아가 아니고 내가 또 다른 사람을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를 하니까 오늘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13장에 와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어떤 것인가 그 천국의 실제를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구약도 그렇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도 그렇고 심지어 세례 요한도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실제는 인간이 기대했던 그런 실제하고는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설마 이게 이런 거야? 이렇게. 그런데 보세요. 마치 개선 장군처럼 흰 말을 타고 멋있게 예루살렘을 입성할 줄 알았는데 그저 나귀 새끼나 하나 타면서 소수 몇몇 사람들이 먼지를 날리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초라하게 예루살렘을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입성하셨어도 여러분 마치 죄인처럼 끌려다니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다가 결국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죠? 돌아가셨던 그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볼품없고 초라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올 것이라고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그 모습을 예수님은 정반대의 이미지를 얘기하면서 오늘 우리 비유에서 뭐라고 하냐 겨자씨라는 그냥 아주 다른 씨보다 아주 작다라는 말이 이 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시작이 되는데 그것은 아주 작다. 아주 작은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신 사역은 볼품없고 인간으로 볼 때 그죠? 볼품없고 가치 없고 억울하게 누명당하고 그래서 그냥 정치적 희생양이 여러분 그때 당시 예수님 뿐이 계세요. 얼마나 많은 이 시대에도 정치적 희생양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결국 그 중에 그냥 한 사람으로의 모습으로서 비천한 모습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그러니까 그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여러분 메시아의 출현과 사역을 봤을 때 그죠? 그것을 오늘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겨자씨 자 어떤 씨보다 아주 작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처음 시작은 아주 볼품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작은 참되었고 진실하였고 그죠? 그것이 메시아로서 해야 될 분명한 사역임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누룩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누룩도 보면 이 누룩이 갖는 것은 뭐냐면 천국이 여러분 이 세상에 천국 이외 외부 세상에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가라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반죽을 할 때 이 밀가루에다가 효모를 누룩을 넣습니다. 여러분 빵을 부풀게 하고 부드럽게 하고 맛있게 하기 위하여 반드시 누룩이 필요하죠. 누룩을 넣음으로 이 반죽된 밀가루에게 성질이 바뀌어지고 변화되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이 밀가루는 다시 말해서 세상을 말하는데 이 세상은 뭐가 필요하다? 누룩이 필요하다. 근데 이 누룩은 뭐다? 복음이다. 복음이다. 하나님의 나라다. 천국이라는 거죠. 천국은 이 세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밀가루에 누룩이 필요하듯이 그 누룩의 양은 비록 적지만 밀가루 속에 누룩이 들어감으로 부풀려서 여러분요 그 영향력이 확대돼서 전체 밀가루 반죽에 영향력을 끼치듯이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은 비록 작은 힘이 없는 연약한 존재지만 들어가면 세상을 뒤집어지고 바뀌어지고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재해석이 됐는데 복음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런 거예요. 자, 반죽에 전체적인 영향력을 입히듯이 복음도 천국도 온 세상에 영향력이 입혀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면 어떻게 되죠? 그제서야 뭐가 오는 거죠? 종말, 끝이 오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도 보면 마태복음 24장 14절 보여주세요.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뭐가 된대요? 끝이 오리라. 그죠? 그래서 이 누룩은 이런 효과를 가지고 있다. 그죠? 이런 걸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많은 성경 해석학자들이 이 누룩에 대해서 얘기할 때 천국 자체를 얘기한 게 아니라 천국 외의 외부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효과로서 이 누룩 비유를 쓰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렇다면 이거를 사회적으로 정치학적으로 우리가 한번 도입을 해봅시다. 여러분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여러분 지구촌에 있는 정치 시스템을 보면 크게 두 가지에서 세 가지, 물론 뭐 더 작게는 뭐 더 여러 가지 종류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만은 대표적인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복음이 전해지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면서 이 복음과 기독교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뭐가 탄생이 되었냐면 중세와 여러분 종교개혁도 안에도 보면 여러분 개신교 안에 속에 장로교가 있고, 장로교 시스템이 뭐냐면은 삼권 분립이에요. 삼권 분립의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정치 시스템이 뭐예요? 민주주의죠. 이 민주주의가 만들어진 형태가 있는 반면에 공산주의 여러분 사상과 가르침을 통해서 만들어진 정치 시스템이 이 지구촌에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근본주의자들이 있어요. 가장 근본주의, 여러분 기독교도 근본주의자가 있고요, 공산주의도 근본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근본주의 중에 가장 요즘 대표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슬람이에요. 그죠? 아랍 사람들, 아프가니스탄 사태가 일어나면서 더 이제 주목받는데 이런 근본주의자들도 일어나요. 물론 더 그 외에는 뭐 토속 신앙과 이런 어떤 뭐랄까요, 뭐 부족 국가 형태를 띈 그런 것들도 크고 작은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뭘 얘기하고자 하냐면, 여러분 보세요. 이런 여러 종류의 정치 시스템이 있는데 이런 여러 종류의 정치 시스템 중에 사람의 인권과, 그죠? 그 다음에 자유와, 그 다음에 요즘 이제 가장 이슈 중에 하나가 여성의 인권과 권한, 이런 것들을 보장받고 여러분 인정하는 국가 형태는 어디밖에 없어요? 민주주의밖에 없어요. 공산국가? 이슬람은 요즘 시끄럽죠? 여자는 그냥 남자의 소유물 중에 하나예요. 여기에 여성의 인권이 어디 있고 그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심지어 우리나라도 보세요. 우리나라도 과거 조선시대 보면,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떤 시대인 줄 아세요? 조선시대 때 80%, 인구의 80%가 노비였습니다. 여러분 10명 중에 2명만 사람답게 대접받고 살았고, 여러분 8명은 인간 취급도 못 받았어요. 사람 대접 못 받았어요. 다 요새 뭐 족보 따지면 다 자기들은 족보에서 다 양반 집안이라 이렇게 뭐 족보를 다 바꿨지만, 여러분 옛날에 조선시대에 여러분 거의 뭐 10몇 %밖에 안 됐고 나머지는 다 노비였어요. 다 쌍놈이었고 다 종들이었다고요. 거기 종이 무슨 인권이 있고 여러분 대접이 있고 사람다움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도 복음이 심겨지고, 물론 100% 기독교 국가는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 소수지만 그러나 이 땅에 복음의 교회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사회 정치 시스템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영향력이 누룩 비유에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요. 이거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란 거죠. 부정적인 요소도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 부정적인 면을 조금 살펴보는데, 뭐냐면 이거를 오늘 이제 성경 마태복음 13장 문맥 안에서 이제 문해적 해석이라고 하는데, 문장 안에서 이거를 좀 재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PPT 이미지 제가 준비한 거 있는데 한번 보여주세요. 거기 보면 특별히 이제 예수님이 7가지 비유를 드렸죠. 이 7가지 비유는 보통 이제 전통적인 해석은 이렇게 3가지 주제를 가지고 큰 그릇으로 주제를 설정을 합니다. 엔터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1번부터 4번째는 완성을 향한 천국의 확장, 외형적인 성장을 설명하기 위하여 저렇게 했다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5번째, 6번째는 응답을 요구하는 천국의 실제가 저렇게 소개되어 있다 말하고 있고, 이제 마지막 이제 그물 비유가 이제 천국의 최종적인 종말의 심판과 관련돼서 저렇게 표현했다.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해석이 이제 긍정적으로 볼 때, 그죠? 제가 얘기할 때 3번과 4번의 겨자씨와 누룩을 긍정적으로 볼 때는 여러분 저렇게 해석이 됩니다. 저렇게 해석이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최근에
어떤 몇몇 성경학자들과 목사님들 중에는 그 중에 이제 가장 유명하신 분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워렌 위어스비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엔터 한번 쳐보세요. 치시면 자, 이 목사님은 사실은 우리 제가 아마 80년, 90년 아마 더 거슬러 올라가면 70년대부터 뭐 미국 이제 저분은 이제 북침례교회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한국하고 조금 다르게 침례교회가 아주 번창했어요. 그리고 라디오 방송국 진행자이면서 교수입니다. 이분이 해석을 했는데 이 13장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이게 긍정적으로 보는 해석이 아니라는 거죠. 뭐냐면은 엔터를 한번 쳐보세요. 엔터를 치면 이분은 이제 이걸 세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씨 뿌린 자는 천국의 시작이 맞다는 거죠.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뭐냐면 이 천국에 사단의 역사도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가라지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겨자씨와 누룩, 효모 뭐 나오는데 이것도 보면 뭐냐면은 이제 이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 이제 저기 옆에 보시면 2번, 3번 되어 있죠. 그게 뭐냐면 자, 겨자씨는 저분은 어떻게 했냐면 거짓된 교회의 성장을 얘기하고 있고 자, 4번은 뭐라고 했냐면 거짓된 교리라고 이렇게 이분이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워낙 이제 영향력이 얼마나 크냐면 제가 이제 그 뭐냐면은 그 80년, 90년대 우리 공부 좀 하신 목사님들은 저분의 책을 이제 원서죠. 번역이 안 돼 원서를 이제 들고 오면 그분이 쓴 원서 책을 가지고 새벽 기도 인도할 때 거의 목회자들의 이제 새벽 기도 자료용으로 아주 많이 사용이 되었고 저도 제가 신학교 때 제가 저분 원서를 좀 사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서적에 있어서 이번에 저 설교 준비하면서 간만에 또 코로나가 우리에게 안 좋지만 코로나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제가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원서를 볼 수 있는 여유가 있어서 제가 저걸 번역을 하면서 이제 보니까 저렇게 분류를 했더라고요. 저분은 저기 뭔가 천국 비유를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긍정적인 요소가 아니라 부정적인 요소라고 해요. 근데 왜 그게 부정적이냐 그 이유를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다음 거를 보시기 바랍니다. 엔터 치시면 자, 그 문맥 성경의 문맥 속에 보면 자, 예수님이 씨 뿌린 자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래서 비유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기 보라색으로 보면 10절부터 17절까지가 제가 첫 시간에 저 얘기했죠. 무리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뭐고 왜 제자들에게는 해석을 알려주느냐 그걸 첫 시간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보시면 비유와 해석이 텀이 있습니다. 시간적인 텀이 있죠. 그런데 그 다음 거 엔터 쳐보세요. 이제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보세요. 성경의 문장을 보니까 13장 24절부터 30절이 예수님이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비유를 하시면서 연이어서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얘기했어요. 그죠? 겨자씨와 누룩에 대한 비유를 누구에게 했죠? 누구에게 했어요? 무리들에게. 한 번 더 엔터 쳐보세요. 그러니까 1번부터 4번까지의 비유는 예수님이 누구에게 한 거예요? 무리들에게 했어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해석은 누구에게 했죠? 1번하고 2번을 제자들에게 했어요. 그런데 그 해석이 어디에 들어가요? 저 3번과 4번의 비유 그 다음에 36절에서 43절에 보니까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 대한 해석이 나오죠. 제자들이 사실은 1번부터 4번까지 다 들었고 1번 들을 때는 바로 해석이 나왔기 때문에 알았는데 2번부터 3번, 4번은 다이렉트로 무리들에게 다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돌아왔을 때 제자들이 듣다가 뭐라고 했냐면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자기들은 이해가 안 된다고 예수님 가르쳐 달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36절에서 43절에 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란 거죠. 순서는 2번, 3번, 4번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결국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야기는 2번, 3번, 4번은 같은 한 묶음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같은 한 묶음인데 그러면 알곡과 가라지의 교훈이 뭐예요? 알곡과 가라지의 교훈은 이 교회 시대에 그죠? 이 천국 지상의 천국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다. 진짜 신자도 있고 가짜 신자도 있다. 그런데 그 가라지를 뽑아라 뽑지 말라. 뽑지 말라요. 언제까지? 종말 때까지. 뽑지 말고 그대로 둬라.
그게 이야기의 결론이었죠. 왜? 그거 뽑다가 뭐까지 뽑는다? 알고까지 뽑을 수 있다. 그냥 그대로 둬라. 근데 그대로 들으면서 계속해서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이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걸 한 덩어리로 보면 결국은 뭘 얘기냐? 가라지에 대한 이야기의 연속적인 여러분 설명을 하기 위하여,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 그걸 강조하기 위하여 겨자씨와 누룩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한국말이 조금 어렵죠. 저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문맥 속에서 보면 저 겨자씨와 누룩은 긍정적인 요소가 아니라 부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엔터를 쳐보시면, 자, 요거는 뭐 다음 주에 가서 한번 얘기합시다. 다음 주 이제 그 주제니까 다음 걸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요 부분을 한번 봅시다. 자, 뭘 얘기하냐면 아까 그 표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그러면서 오늘 이제 이걸 생각해 봅시다. 자, 여러분, 이 글을 썼던 사람은 마태입니다. 마태가 지금 유대인들, 자기 민족인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 글을 썼어요. 그렇다면 마태가 여러분 복음서를 쓸 때 어떤 마음으로 썼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에 우리 가운데 그 원인과 어떻게 썼을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기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조설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다. 그죠? 마태도 그 중에 하나겠죠? 누가도 그럴 것이고. 그런데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여기는 이제 누가겠지만, 여러분 누가만 살폈겠어요? 마태도 살폈겠죠. 그렇죠? 그리고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모든 것을 다 차례대로 써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마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도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죠? 그리고 제자로서 3년 6개월 동안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그들은 걸음마 나 살려라 그러면서 도망갔어요. 그죠? 도망자의 신세. 이제 저를 비춰주세요. 도망자의 신세를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홀로 죽으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한 몸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들이 보는 눈 앞에서 승천하셨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약속된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성령을 체험했어요. 성령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그들이 그때로부터 사도로서의 전도 사명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다 지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죠? 복음서를 썼어요. 그런데 그 복음서도 보면 사실은 연도로 보면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이죠. 그 서신서보다 더 뒤에 썼어요. 왜 더 뒤에 썼는지 아세요? 왜냐하면 제자들도 그 시대에 뭘 몰랐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뭐라고 했냐면 내가 곧 다시 오겠다 그랬거든요. 곧 다시 오겠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존하는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전도한 거예요. 곧 온다니까. 사도 바울도 여러분 어디까지 복음을 전하기로 했어요? 로마, 포르투갈까지, 지금 말하자면 포르투갈 끝까지. 왜? 그 시대의 세상 끝이 어딘 줄 아세요? 그죠? 포르투갈인가? 그 넘어는 망망대해 대서양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세상 끝은 거기거든요. 왜? 아까도 우리가 구절 읽었잖아요.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면 뭐가 온다? 종말이 온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게 알았던 거예요. 망망대해를 넘어서 신대륙이 있고 북미와 남미가 있을 거라고는 그 시대는 몰랐으니까 자기들이 볼 때 세상, 왜? 동쪽으로 복음을 전할 때는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막았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복음이 서쪽으로 갔다 그랬어요. 서쪽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서쪽의 세상 끝이 포르투갈이 끝이에요. 그래서 그는 거기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왜? 거기가 세상 끝, 그 시대의 세상 끝은 거기였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이 올 줄 알고. 그래서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죽기 시작해요. 자연사로 죽든 순교당해 죽든 죽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이 들까요? 아, 이러다간 다 죽겠다. 누군가에게는 다음 세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가르쳐야 되죠. 그러니 붓을 든 사람들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보세요. 마태가 이 복음서를 쓸 때 그냥 우리가 TV나 여러분 라디오에 나오듯이 스포츠 중계하듯이 지금 막 생중계, 라이브로 생중계 하듯이 이렇게 복음서를 쓴 게 아니라 이 모든 과정을 다 겪고 나서 그 뒷날 복음 사명자로서 사도로서 사역을 다 마치고 나서 여러분 그 뒷날 훗날에 과거를 연상하고
생각하면서 또 자료들도 다 모아가면서 그러면서 쓴 게 뭐라고요? 복음서예요. 그러니 그런 관점에서 그럼 마태가 어떤 의도로 이걸 썼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죠. 그죠? 그걸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이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 위해서 썼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특징이 뭡니까? 그 특징은 바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죠? 성경은 역사로부터 민족으로부터 가지고 내렸던 구약 성경이 있어요. 그러면 구약 성경, 그러면 여러분 한번 얘기해 봅시다. 구약 성경을 가장 대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 다 얘기하면은 창출, 레미신, 수산을, 사망대성 다 얘기하면 너무 많으니까 그 많은 것 중에 가장 대표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10가지 계명. 기억나십니까? PPT 보여주세요. 전에 10가지 계명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10가지 계명. 자, 10가지 계명은 구약 사람들의 구조를 보면 3 플러스 3 플러스 3 플러스 1이다. 그 얘기 기억나십니까? 이게 7월 달에 한 설교인데, 그런데 저 3 플러스 3개가 한 묶음, 3개가 한 묶음, 3개가 한 묶음인데, 그러면서 나머지 하나가 된다. 근데 이 나머지 하나는 왜 이렇게 했느냐? 나머지 하나를 강조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10계명은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강조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와 비슷한 10가지가 또 있죠. 애굽에서 임했던 10가지 재앙. 다음 거 보여주세요. 다음 거도 보면 이것도 똑같아요. 3 플러스 3 플러스 3 플러스 1이에요. 그러면 여기도 강조하는 게 뭐예요? 마지막 10번째, 그죠? 장자의 죽음. 이 사건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학식과 지식을 바탕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여러분 사도 마태도 이거를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걸 보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요거를 좀 축소시킨 거예요. 7가지로 축소시키면서 2 플러스 2 플러스 2 플러스 1인 거예요. 두 개씩 이렇게 재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씨 뿌린 자와 알곡과 가라지는 뭐냐? 서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서론적으로 말하면서 예수님이 무리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죠? 제자들에게는 먼저 해석을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비유죠. 비유인데 해석이 없어요. 그런데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다 듣고 나니까 제자들이 알죠. 여러분 설교 노트에도 있습니다. 설교 노트에도 저 부분을 띄어놨는데, 그래서 보시면 겨자씨와 누룩은 교회의 외적인 성장입니다. 외적인 성장이지만 그 외적인 성장에는 긍정적인 외적인 성장도 있지만 그 안에는 가라지 같은 것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있고, 반대로 또 이제 다음 주 살펴볼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실제적인 가치. 그게 뭐냐? 그걸 보라는 거죠. 그게 알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물이 아까 말했듯이 다 뭐 3 플러스 1도 그렇고 2 플러스 1도 결국 강조는 1입니다. 1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1이 뭐죠? 그물비예요. 그죠? 그 어부가 걸러내는 거죠.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고기와 버려야 될 고기를 걸러낸다. 여러분 선택하고 버림을 당한다. 뭐예요? 최종적인 종말의 심판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저 얘기를 지금 우리 가운데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의 저 얘기도 많은 비유를 했지만 마태가 과거를 회상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저거를 정리하면서 저런 의도를 가지고 여러분 메시지를 지금 우리 가운데 전달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을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 이제 여기서 뭘 얘기하냐면, 자, 3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니라. 여기 보니까 첫 번째 이겁니다. 아까 모든 씨보다 작다는 것은 결국 말했죠.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오셔서 너무나 연약하고 못난 모습으로, 그죠? 죄인처럼 그냥 이리저리 권력에, 세상 권력에 끌려다니다가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습은 참된 모습이었고 비록 작은 것이지만 결국은 큽니다. 그런 부분은 긍정적인 요소인데 문제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저거예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저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겨자씨의 원래의 기능은 뭐예요? 겨자씨는 풀이에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나물이에요. 나물이 나무가 될 수 있어요? 풀이 나무가 될 수 있습니까? 성격이 바뀌어버리죠. 저 단어에서 우리가
부정적인 요소가 나온 겁니다. 원래 가져야 했던 그 기능에서 변질되었다, 바뀌어버렸다는 거죠. 바뀌어진 것들을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기 뒤에 보면 새들이 왔다. 저 새들이란 표현도 여러분 첫 번째 비유에서 길가에 뿌려진 씨앗들이죠. 근데 그 길가에 뿌려진 씨앗을 누가 먹었죠? 공중에 날아온 새들이 와서 잡아 먹었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석했죠? 여러분, 말씀의 밭이 마음속에 뿌려졌지만 마귀가 와서 그죠? 그걸 낚아채 버렸다. 저기서 첫 번째 비유에서 새들은 뭐예요? 마귀였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세 번째, 네 번째 이후로부터는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해석이 없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첫 번째와 두 번째 해석을 바탕으로 나머지를 다 해석합니다. 그리고 끝에 가서 예수님이 질문할 때, 야, 이 비유를 이해가 되었느냐 할 때 제자들은 뭐랬어요? 다 이해됐다 그랬어요. 그러면 반드시 첫 번째, 두 번째 비유가 해석을 하는데 키가 되고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성경 그 외에도 성경 전체를 보더라도 이것이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원래의 겨자씨는 나물이에요. 풀이에요. 풀은 풀의 역할을 해. 그죠? 콩 심은데 콩이 나야지. 콩 심은데 이게 변해서 이게 나무가 되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가지는 원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다. 이런 부분이 있고 또 그 뒤에 나오는 누룩도 그렇습니다. 누룩도 보면 원래 이 누룩이 갖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과 그리고 유대 사회에서의 누룩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긍정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부정적인 요소가 많아요. 그죠? 성경에 보니까 출애굽 당시에도 보면 6월절 절기를 지키고 나서 일주일간 여러분 우리가 수요 예배를 출애굽기를 보고 있는데 일주일간 그들이 뭐예요? 무교병을 먹습니다.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을 먹어요. 그걸 먹으면서 자신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걸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그저 그 기적을 버리시고 사람들이 배불렀죠. 뭐 예수님 쫓아다니니까 좋은 말씀도 듣고 배도 부르게 하고 그러니 사람들이 더 몰려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저 배에다가 제자들을 씌우시고 건너편을 건너가라. 건너가면서 보내실 때 뭐라고 합니까? 바리새인들의 뭘 조심하라?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도 그렇고 여러분 여러 가지 이제 성경에서 가르쳐 준 누룩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긍정적인 게 없어요. 다 부정적인 거예요. 그걸 이제 참고해 보면 이게 지금 결국 뭘 얘기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결국은 뭐냐? 자 보세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지상에서 임하는 교회는 외형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부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선한 동기에 의해서 반드시 선한 결과가 나왔다?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조심해야 돼요. 교회 부흥했다, 숫자 많이 왔다, 성장했다, 교회 크다, 건물 좋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그 속에는 거짓도 있다는 거예요. 누룩들도 있고, 그죠? 새들이 와서 깃든다, 귀신의 처소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그걸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사람 많고 쪽수 많고 인원수 많고 뭐 전에도 말했지만 다다익선 아니란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우리가 물론 선한 동기에서 성령의 역사로 많은 사람이 부흥을 하고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세요. 그죠? 믿는 자의 숫자가 많아지. 그런 선한 동기와 선한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역사도 있지만 반드시 모든 교회의 부흥과 숫자적인 여러분 이게 부흥이라는 단어가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숫자적인 많음이 반드시 그것이 하나님이 볼 때에 그죠? 알곡들만 가득 찬 것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죠. 지금 알곡과 가라지를 얘기하면서 연이어서 이 두 가지가 나온 걸 보면 가라지 관점에서 더 이야기가 짙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발전하고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가라지도 있다는 거예요. 가라지도 있으니 경계하고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날로 어떻게 되냐? 개혁되어야 돼요. 우리 교단이 개혁주의 교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개혁돼야 돼요. 왜?
인간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뭘 해서 제사함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 신분이 예수님이 하신 것을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아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는 자기중심주의와 그죠? 이 죄의 효능들과 효과들이 있다 보니까 교회도 사람이 모이고 돈이 모이고 기득권이 모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이게 오염될 수 있고 변질될 수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조심하라. 가라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가라지 비유를,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얘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가라지의 실제를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많아졌다, 성장했다, 컸다, 그것만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 속에는 가라지도 있다는 거죠. 가라지의 역사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누룩, 세상적인 가치, 세상적인 이론,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거 따라가고, 그거 이용하고, 그거 적용하고. 여러분, 그런 거 많습니다. 교회 속에. 근데 그거 다 걸러내야 돼요. 그런데 그걸 뽑지는 말아야 됩니다. 뽑아내는 출교시키고 막 이렇게. 그거 하지 말라요. 왜? 그러다가 뭐도 뽑힌다? 알곡도 뽑히기 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둬라. 왜? 나중에 그냥 추수꾼이, 천사가 와서 주님이 보낸 추수꾼이 다 걸러낼 것이니까 그건 내버려 두고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자신이 거기에 물들지 않고 자신을 개혁하고 자기를 지켜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경고의 메시지죠. 그죠? 이게 부정적인 해석이라기보다는 알곡들을 향한 주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이런 일이 있으니 조심하라는 거죠. 조심하고 조심할 것을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 교회 시대가 예수님은 천국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적용해 봅시다. 우리 양화진 교회는 여러분 천국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개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가라지는 뽑지 말라고 그러니까 뽑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일원으로서 내 자신이 얼마나 잘 그저 알곡으로 연결해가고 있고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고자 내 자신이 만들어가고 있는가. 오늘 이걸 좀 생각해보고 묵상해 보시면서 이번 한 주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고 전부가 가라지가 아니라 알곡들이 되셔서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우리 아멘 하신 분들만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